감성 전도사 김관호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힐링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 전도사 김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에 들려주신 골든 슈즈는 네네. 김관호 씨의 어린 시절을 노래로 표현한 곡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노래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무대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제가 IMF 이후로 굉장히 청소년 시절을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 아이들한테 사실 들려주고 싶어요. 네,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요새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사실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한테 괜찮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너무 이제 집이 가난했다 보니까 4달 동안 17kg가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선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이 지금 힘든 청소년들에게 이 노래로 인해서 좀 제 마음이 좀 전해지고 위로가 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좀 만들었어요. 네. 음악 히스토리와 힐링 스토리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네. 2004년도에 부활 김태원 씨에게 이제 곡을 받아서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 12년 차, 데뷔 네. 12년 차가 되셨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그때 김태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오디션을 막 봤었어요. 오디션 보고 그때 저희 회사에 있던 분은 이제 신하위 하고 막 백두산 김도윤 씨, 네네. 네, 이런 락의 대부 같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서 솔로 가수로 사실 데뷔를 했었어요. 네, 그때. 그렇게 2004년에 데뷔를 하시고 2011년에 첫 CCM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때 저는 사실 이제 기획사를 꽤 많이 옮겨 다녔어요. 너무 일들이 좀 잘 안 풀리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한 7, 8년 정도 가요계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여기 힐링유에도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실라 씨라고. 네네네. 네, 그분을 통해서 두란노 10주년 음반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게 계기가 됐는데 제 아내가 공이 좀 컸죠. 왜냐면은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혼수를 좀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모은 돈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 남편이 가수라고 하는데 음반 한 장이 없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음반을 좀 내주고 싶다. 그래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CCM 찬양 음반을 냈어요. 혼수로 CCM 혼수로요? 앨범을. 와. 그래서 그렇게 안에 어떻게 보면 좀 헌금처럼 된 이제 음반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CCM 음반이. 예. 활동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네. 그렇게 그럼 이어온 찬양 사역이 지금은 이제 일본까지 이제 네네. 가게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본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일본 사역은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일본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근데 이제 거리 공연에서 이제 커피 소년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됐는데 여기도 또 나왔었죠. 네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 공연 끝나고 이제 순대국밥을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난 여자가 아닌데 왜 나를 아빠를 소개해주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아빠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노무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무난 목사님이 이제 뭐 일본도 보내주시고 중국도 보내주시고 막 선교를 한번 훈련 삼아 그리고 한번 정말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마침 일본은 쓰나미 직후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서 많이 울고 정말 일본에 대한 아무 생각 없다가 막상 가서 정말 감동 많이 받고 그래서 일본 한 40여 개 도시를 계속 돈 것 같아요. 5년 동안.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으로. 네. 맡고 계신 여러 역할 중에서 네.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CCM 가수도 아니고 복음 전도사라고 불리길 원하신다고요? 네. 이건 왜죠? 이거 제가 SNS에 올린 글인데 네네. 작가님이 또 어떻게 보시고서 그걸 또 이렇게 사실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찬양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이 빠진 찬양만 이렇게 노래만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근데 지금 특히 지금 세대에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싶어서 사실 이제 복음 전도사라는 이름을 붙였죠. 가수보다는 좀 메신저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네, 그렇게 이름을 좀 붙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또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가수다 뭐다 이렇게 아니라 전도사로 네. 이제 밝히면서 출연을 하셨는데 출연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출연은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사실 전도사 컨셉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그 전도사라는 게 수식어였어요. 그러니까 뭐 K-팝 전도사, 웃음 전도사 이런 것처럼 전도사. 그래서 제가 원래 카사노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패턴의 수트를 입고 나가서 막 감성 전도사로 여심을 막 이런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전도사. 네, 그렇게 작가님이 짜주셨는데 네네. 코디분이 실수로 전도사 옷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 진짜 전도사님 모습. 예. 예. 그래서 다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방송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원래 그 너목보 보시면은 자세를 이렇게 잡잖아요. 네. 저는 가수 자세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너무 실력자인 게 티가 나니까 손을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리도 사실 이렇게 벌리는 건데 다리도 오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특 씨가 네. 이게 수식어라고 계속 이게 막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유세윤 씨랑 다 이제 전도사님은 다 이렇게 분위기가 돼서 근데 하나님이 되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미지를. 제가 카사노바 이미지였으면 사실 사역을 하기가 그렇죠. 전도사로서 네. 사역을 하기가 좀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네. 근데 또 전도사님으로 가셔서 네. 최후의 2인까지 가셨어요. 유일하게 앵콜 앵콜 요청까지. 네, 요청까지. 너무 감사하시죠? 네, 진짜 고맙죠. 사실. 네. 저도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두 곡 중에 하나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너의 앵콜까지. 목소리가 보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잠깐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박수로 청해 볼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성 전도사로 불릴 만한 목소리네요. 네. 네, 방송 이후에 이렇게 화제를 모은 만큼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뭐 아무리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죽어가도 자기 손톱 뺏긴 가시 가장 아프잖아요. 그리고 가장 또 아플 나이고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좀 괜찮다라는 말, 힘내라라는 말, 제가 못 들었던 말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들었던 위로. 근데 그거를 저도 또한 아이들에게 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메시지로 사실 준비를 합니다.
아니 뭐 찬양뿐만 아니라 네. 곡도 직접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모든 곡들에 애착이 가시겠지만 네. 특별히 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이 좀 큰 그런 곡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노래가 거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거울을 내가 바라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항상 쳇바퀴 돌듯이 내가 돌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 사실 요새 뭐 신념이 없는 세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먹기 위해서요라는 대답이 60-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 보면은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이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왜 살고 왜 내가 여길 이 길을 가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거울, 나 자신을 보는. 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좀 애착이 가요. 네. 힐링유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네. 나누고 싶은 나만의 힐링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WPK라는 캠프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콘서트를 하고 했는데 그날은 이제 PK들이잖아요. 페스털 키즈라고 해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상대로 이제 하는 건데, 제 어머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같이 하시고 상가 건물에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왜 찬물을 이렇게 끓여서 씻고 그러잖아요. 제가 불과 6년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88년도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너무 이제 상가 건물에서 살다 보니까 개척교회고, 사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이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짤랑거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몇백 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식집을 배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들, 막 계속 굶고 정자위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들이,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아이들이 있을 것도 생각하니까 제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를 보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힐링을 받았어요. 그냥 뭐 굳이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저 힐링이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고. 그럼 앞으로 감성 전도사 김건우 씨의 네.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 약간 힐송 같은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좀 만들어서 음악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좀 외국의 이런 선교도 좀 감당을 하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역삼각 구도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청년이 없고 청소년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 밖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교회 밖으로 더 이렇게 제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 있는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 그리고 좀 많이 상처 입고 이제는 좀 기운 빠지고 삶의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는 성인들, 그런 기성세대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단체, 음악 단체로 좀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오늘 함께 하신 힐링유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렇게 뭘까요? 좀 저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는 느낌? 네, 그래서 여기 관객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좋네요, 되게. 네. 네. 아까 인터뷰 중에도 네. 또 본인의 소개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이가 둘 있으시고 아내분이 혼수로 CCM 앨범을 제작해 주시고 와우. 네, 그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영상 편지인가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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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아내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선이, 예율이, 아빠가 이렇게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외국 간다 그러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서 아빠를 위해서 계속 웃어주고 또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아내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네, 훈훈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제가 그 센다이 지역의 쓰나미 사건 이후로 일본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사실 만났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도 있었냐면은 남자분인데 자신의 두 딸과 아내를 눈앞에서 잃었어요. 세상을 보면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죠. 이 땅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웃으시거든요.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유가 있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웃음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사로 쓴 거죠. 그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네. 네, 김관호 씨의 음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잠시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간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거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